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한자로 기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는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합니다. 총명함이 있는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죠.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몸에는 누군가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끌 수 있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행동에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힘들 때에 잘 견딜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내 마음에는 식지 않는 열정,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열기가 있어야 합니다. 총기, 화기, 향기, 용기, 끈기, 마지막 열기. 자, 그런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어떻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그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힘은 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힘이 생긴다. 이번 특세의 주제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눈에는 총기가 있고 얼굴에는 화기가 있고 내 몸에는 향기가 있고 그리고 내 행동에는 용기가 있고 어려울 때는 끈기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식지 않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열정을 회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 18절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글로바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주석가는요, 굳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한 사람을 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지요. 한때 이 두 사람은요, 마음에 열기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기를 갖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라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세주로 기대를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아주 무기력하게 또 무능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한때 그를 따르며 가졌던 마음의 열기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열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 중 두 사람이 그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열기가 사라진 그들의 상태, 아주 혼란스러운 그들의 상태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슬픈 빛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마음의 열기가 다 사라지고 이들에게는 절망, 시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기를 잃어버린 채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았던 일, 또 된 일들을 서로 아주 깊이 있게 슬픔을 가지고 마음의 열기를 잃어버린 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절망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슬픔이 가득한 이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어깨가 쭉 쳐져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셨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행하셨다.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러나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다가갈 수 없는 그 먼 곳에 우리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늘 우리와 계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동행의 약속.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동행.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믿습니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과거에도 지켜주셨어요. 오늘도 지켜주셨습니다.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동행의 약속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주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음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행복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습니까? 더 행복해집니다. 더 기쁩니다. 더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 또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와 동행하잖아요. 그럼 더 행복해진다. 쉬운 말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자신들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속한 은혜가 내 안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들과 동행하시며 이들이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했다. 자세하게 설명했다.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들과 함께 지나가는 길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거리, 그 약 11km 되거든요. 그죠? 그 거리로 이렇게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 특별히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바로 성경을 자세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길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강해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잘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특별히 강해 설교는 뭐예요? 본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오늘에 맞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전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강해 설교를 선호합니다. 웬만하면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이와도 쓰기도 하고 제 경험을 이야기도 하고 사실 그것도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해 설교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성경이 풀리면 됩니다. 성경 읽다가도, 야,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어? 그 성경이 내게 풀려서 다가오잖아요. 그럼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풀어 전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구체적인 적용점이 없어도요,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구나.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풀어지잖아요.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여주고 내 눈에 확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구체적인 적용점 요소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이 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풀어지고 그렇구나, 아멘 하게 되어지고, 그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 두 제자들은 뒤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성경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권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립니다. 자, 근데 음식을 잡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축사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드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 꼭 드리시고 여러분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식사하신 전에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그 떡을 그 두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31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합니다.
그분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대표 기도하신 분의 기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또 고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제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김보숙 권사님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그 기도 속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기도 속에. 특별히 그 기도가 다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참 그 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그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던 그 예수님,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슬픔이 다 사라지고 절망이 다 사라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의욕을 상실한 채 빠졌던 시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눈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는 용기가 생기고 특별히 마음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열기.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상실해버렸던 그 마음의 열기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보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보니 마음의 열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알아보신 것을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부터 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열기가 있어야 돼요. 차갑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마음이 차가우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가운 마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돌처럼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요, 표정 보면 압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표정 보면 압니다. 얼굴에 무엇이 없어요? 화기가 없어요. 항상 뭔가 불만이야. 표정이 없어. 눈을 봐도 알고 얼굴도 알고. 왜 그래?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함을 넘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고 화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본다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하나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됩니다. 성경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차가운 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어떡합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우리에게 다가오셨어. 그리고 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어. 그리고 떡을 떼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았어.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 만났던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뜨거워진 그런 마음으로.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레입니다. 그는 영국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소속된 선교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은 실패를 맛보고 낙심한 상태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경건주의자들이죠.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차가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언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이 두 제자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고 느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 복음의 진리를 그가 듣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그의 차가운 마음이 변하여 어떻게 되는가? 다시 뜨거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차가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남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욱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 위에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페이지 고난주간 6일차.